오늘은 9월 12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벽 공사는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공사는 끝났지만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었던 것이죠. 어제 말씀 마지막 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 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관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약 140년 동안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그러다 보니까 1차 포로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2차 포로귀환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3차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1차, 2차 포로귀환자들이 아무래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협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세워봤자 뭐합니까? 안에 사람이 없는 걸. 그 사람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과제가 또 한 가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과제는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힘겹게 성벽을 세워도 교회를 건축해도 또한 교회 또한 사람을 세우는 문제 또한 사람이 들어오는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런 문제를 당면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참 이 느헤미야 말씀이 참 좋은 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꼭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채울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에도 등장하는 명단인데요. 바로 1차 포로귀환 때 어떤 사람들이 포로귀환함에 있어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돌아왔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첫 명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보게 하시면서 이 명단을 쭉 읊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명단을 쭉 읊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스룹바벨을 비롯한 1차 포로 귀환자는 다 죽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만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자들의 명단을 읊으면서 조상들의 위대함,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위대함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다시금 신앙을 고치하고 또한 권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각 자기들을 성읍에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그 명단을 확보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12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우사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와와 나하마미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움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름을 한 명 한 명 세보십시오.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12명인데 이 12명이 12지파의 각각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 12명을 이제 기억하고 그 명단을 계부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인 의미죠. 12지파가 돌아왔다라는 것을 12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대표되는 사람이고요. 예수아는요, 여호수아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때 대표적인 인물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대표 인물을 먼저 명단에 적혀 있었고 그것을 읽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4절까지 말씀이죠.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방별 명단이 등장합니다. 보면 바로스의 자손이 2,8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0명이요 등등등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일까요? 바로 가문입니다. 하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그렇게 이 명확하게 가문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유대인 명단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어지는 38절까지 말씀은 정확한 명단은 어떠한 자손인지 어디 가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에 살던 누구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선남에 살다가 벽진에 살던 어떤 자손의 아들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명확한 가문의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출신이 분명한 유대인 명단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또한 42절까지 말씀은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은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13명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아, 여호수아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의 명단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돌아왔던 명단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느비디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당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팽창하면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되면서 이들이 했던 대부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레위인을 도와서 옆에서 도와주던 노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어디로 돌아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명단들의 수 또한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57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노예냐면 성전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왕을 섬기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노예의 명단들이 쭉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수를 보면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명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인물들은 몇 명이나 되었냐면 약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에서 많으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히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사장보다 못한 직급이었잖아요.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아이고 나 말이 아닌데. 제주도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서울이 어딜까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들을 완전하게 속박하진 않았거든요.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70년 동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가 다 마련되어졌고, 특별히 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학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학군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고 학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어떤 지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서울의 많은 지역 중에 대치동이나 아니면 목동 같은 곳이 집값이 높을까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후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좋은 지역에서 공부시키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자신이 70년 동안 그 가문이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완전히 성벽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까지도 회파해 버린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황폐한 황무지로 되돌아가는데 섬겼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기는데 어디에 이름을 남기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훌륭하지 않을까,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름을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성경에 자신의 가문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첫째,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스룹바벨을 비롯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약 80%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미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평안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명단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신한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이 명단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느헤미야 손에 다시금 이제 입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읊혀가면서 이제는 그 자손의 그 자손들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권면해서 우리가 이제 성벽을 쌓았으니까 원래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헌신했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금 되돌아와라 라는 것을 고취하고,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긴 명단을 읊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런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자랑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이제 수요예배 말씀 다 정리하고 편집하고 나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제가 뭐 할까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가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대 3대 신앙이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 가문의 족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신앙이 3대째거든요. 3대? 4대 외할머니가 또 있으니까 4대째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특별히 외할아버지가 감리교 장로였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어려운 지역을 섬기시면서 평생 새벽 기도에 가실 때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았대요. 목욕 재개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평생 섬기고 또 종을 항상 새벽마다 치시고 빨리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또한 우리 외할머니도 저는 존경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 기도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평생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생 믿음을 지켜줬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젊은 시간에 가부가 되셔가지고 그 어렵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가문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서정태 장로님 생각했을 때 우리 후대에 우리 하온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이 작은 교회를 평생 정말로 헌신하면서 섬기셨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지 라고 기억이 남겨진다면 그만큼 보람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디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명확하게 이름이 적혀져서 평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5대째거든요. 1대가 윤영기 목사님이고 2대가 노성현 목사님이고 3대가 노경호 목사님이고 4대가 이승조 목사님이고 5대가 하정한 목사입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명단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새벽 기도를 지켰던 우리 이미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고 힘이 되어 주셨던 우리 인영 집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 우리 그 외에 우리 서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오셨습니까? 누가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이들의 신앙의 위대함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특별히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46절에 등장하는 느비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예라고요. 레위인은 많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를 총 세보면 5% 정도 돌아왔나? 제사장은 그나마 많이 돌아왔는데 제사장 밑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은 많이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레위인을 돕는 느비딤 사람들은 또 많이 돌아왔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죠. 그리고 솔로몬 신하들, 그러니까 솔로몬 신하로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왕들을 섬겼던 사람들도 되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되돌아본다면 참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상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대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고 얼마나 귀한 분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결부에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생명책의 이름에 적힐 수 있는 귀한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을 누가 감동을 주신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참 느헤미야가 참 멋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질 때, 문제를 해결할 때 기억나시죠? 두 가지가 항상 기억되고 항상 기록되어진다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른다는 사실. 두 번째, 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위인전기처럼 읽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인전기처럼 읽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참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선조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고백,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묵상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채울 수 있는 명단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 조상들의 위대함을 기억하게 해서 그들에게 고치하게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 그 이름이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돌아온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약 10%에서 20%의 사람들만 되돌아왔는데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되돌아왔던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마룻바닥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사실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이 긴 명단들 구분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명단들, 유대인이긴 하지만 정확한 가문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들, 제사장의 명단들, 레위인들의 명단들, 또한 노예였던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들까지 상세하게 이름이 하나하나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우리 역시도 오늘 나누었던 묵상들을 결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성주 지역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악한 이단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너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이단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지만 예배와 영적 생활의 방해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저는 내년에 교회 목표와 또한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표를 안 정하거든요. 우리 표가 뭐죠?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으로 아우러진 은혜의 공동체인데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표가 필요하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 어려운 시기였어요. 작년은 신혼기였고 올해는 정책하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시기였는데 지금 잘 싸워 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저에게 이미 기대함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 계속 이어질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정말 잘 버티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는데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권면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패배감이나 실패감을 맛보았을 때, 두 번째 아주 큰 승리를 맛보았을 때 목회자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더라, 이런 어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예배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은혜가 되자마자 영적 공격이 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아내와 조금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우리 아내가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제 코를 찌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좀 아프게 안 찌르지, 너무 아프게 찔러가지고 제가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가지고 제가 팽하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죠. 이게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해를 넘어서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실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올 한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제만 하더라도 몇 분이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셨긴 했지만 수요일에 기억해 보세요. 고작 우리가 수요일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 이인영 집사님, 몇 분, 서장님, 이 세네 분 함께 예배 드리다가 수예배가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되게 감격이거든요. 우리 서장님 저번에 한번 울 뻔했어요. 좋아가지고. 네, 이만큼 한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코로나 때 모르시죠? 코로나 때 우리 그 초신자들 다 잃어버렸거든요. 되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감사한 게요, 천천히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두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 많은 명단의 이름을 통해서 묵상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에게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 명단을 아버지 손에 넣게 하시고 또한 그 조상들의 위대함을 고치시키고 고민할 수 있도록 권면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아버지 1차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함의 이름들이 그대로 이름책에 기록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인 아버지 도전과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때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문이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며 또한 평생 주님의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